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홍정갑 변호사님을 이렇게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어디 나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태조산 공원에 나와 있어요. 천하의 태조산 공원이고요. 뒤에 보시면 숲이죠. 아주 시원한 곳에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도 시원한 느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시원하긴 하지만 모기가 많아요. 네. 다음엔 모기 없는 곳에서 네. 한번 다시. 네. 모기가 너무 많아서 목이 많이 뜯기고 있네요. 네. 예. 여러분, 소음도 좀 들리시고 하는데, 시원한 느낌 들라고 이렇게 야외에서 특별하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홍종갑 전도사님이죠? 네. 전사님 모시고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네.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네. 여러분 혹시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은 질문 남겨주세요. 읽어드린다는 보장은 없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른 게 아니라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이제 신천지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신천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느냐. 네. 내가 신천지에 와서 누구한테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전도 네. 안 하고 헌금 안 하고 네. 그러면은 내가 신천지에 있는 거 당신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네. 아니 내가 피해 안 주고 여기 있는데 왜 반대하냐. 신천지를 네. 내가 나가야 되냐. 이렇게 피해 안 주고 하는데 네. 이런 사람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많죠. 너무 많습니다. 첫째는 신천지에 다니시는 분들은 네.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하지요. 네네. 신천지는 기본적으로 예수교를 예수를 믿고 있고 또 예수교를 신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누구신지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이 이제 10계명이잖아요. 맞습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방신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징계를 당했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신천지 성도님들을 잘 보면 본인들이 예수교라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로 고백하고 이것은 네. 굉장히 심각한 신성모독이거든요. 하나님이신 그분을 피조물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네. 가장 심각한 신성모독입니다.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에게 또 유대인들의 제사장들에게 본인이 나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했을 때 네네네.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신성모독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과 동일시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자금의 신천지의 그 성도님들의 그런 이제 교리라든가 그들의 이제 섬기는 모양을 보면 이 시대 구원자로서 이제는 이 시대에는 이만희 총회장을 섬겨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죠. 네. 심각한 우상 숭배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이외에 이 시대 구원자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네네네.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네. 결과적으로 예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 위에는 이 시대 구원자를 이만희 총회장으로 하고 있는 완전한 신성모독, 우상숭배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신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심각한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네. 그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네. 그들이 신천지에서 나와야 된다. 당연합니다. 일단 신앙적인 이유로서는 그것입니다. 첫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들은 피해를 네.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끊임없이 모략전도 오늘도 네. 지금 보니까 종교와 진리에서 저한테 카톡이 왔는데 예. 모략전도 하기 위해서 따기라는 것에 지금 네. 계속 지시가 내려오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모략전도에 투입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신천지의 교세를 확대하기 위해서 14만 4천 명에 들어간다는 명분으로 계속 전도 활동하고 있죠. 네네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네. 그리고 종교의 자유라고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많은 신천지 피해자 가족분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족과의 단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가족과의 단절, 본인은 종교의 자유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가족과 융화되고 가족과 하나 되는 것을 계속해서 신천지가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고 네. 또 그 남들의 사생활에 깊숙하게 개입해서 네. 그들의 가정생활을 통제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본인뿐만 아니라 신천지 본인뿐만 아니라 같이
삶을 함께하는 가족분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본인들의 어떤 가족의 공동체를 해체시키는 사회적으로도 심각하게 문제를 발생시키는 일을 야기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없다라는 것은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인 것이지 본인으로 인해서 실제로 고통받고 있는 가족분들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은 이야기인 것이죠. 네. 어쨌든 신천지에 있으면은 본인뿐만 아니라 그 주위 사람들도 피해를 주고 그리고 우선 성경적으로도 문제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다 이 말 자체가 우선 성립이 안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그러면은 신천지를 그렇게 해서 나와야 한다면은 그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건가요? 이제 신천지 분들께서 굉장히 고민하시고 또 고통스러워하시는 부분도 그 말씀일 수 있어요. 신천지 이 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들을 수 있느냐? 여기가 진리가 아니면 진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요. 그것은 진짜 빙산의 일각을 보고 코끼리의 발톱을 보고 코끼리 전체를 생각하지 못하듯이 개미가 마찬가지로 신천지 그 조금 말씀을 들어보고 전체 기독교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저희 교회에 오셔서 우리 우집사님하고 저하고 방송했잖아요. 그때 방송 이후에도 실제로 그 방송을 듣고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꽤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의 원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상당히 은혜롭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오늘도 우리 조치원 그 기독교연합회에 가서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만 기성교회 반성할 점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냥 뭐 성경 말씀 한두 구절 읽고 세상 이야기로 다 하는 것에 대해서 신천지인들이 비판하는데 맞습니다. 저는 그 비판은 너무나 우리 기독교가 수용해야 되는 비판인 것이고 우리가 좀 많이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다 그런 교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말씀이 살아있고 또 말씀으로 잘 훈련되고 또 말씀 가운데 굉장히 은혜 받고 있는 교회들이 한국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를 찾지 못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헤매고 있는데요. 그리고 신천지에 나오셔서 그 공허한 마음 그리고 신천지에서 배웠던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은혜로운 말씀이 우리는 이미 기독교 안에서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나오셔서 본인이 열정이 없어서 이제 기독교 신천지에서 탈퇴하게 되면 왜 그렇게 그 신천지 성도님들이 의지가 꺾이시고 또 이게 그 세상 안에서 이제 계속 숨어버리세요. 그러니까 뭔가 그 잠수를 탄다고 하죠. 그렇죠. 그렇게 숨어버리세요. 근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본인이 좀 귀를 열고 내가 무엇을 잘못 알았는지를 조금 확인해 보신다면 너무 많이 회복하시고 또 그분들이 아름답게 교회에 정착하시는 것이죠. 뭐 저희 교회 오셔봐서 알겠지만 제가 직접 이제 신천지에서 그 회심시켜서 나오신 분들 중에 저희 교회에서 아름답게 정말 은혜 잔뜩 받으면서 생활하시는 분 너무 많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게 되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신천지를 어쨌든 나와서 바른 그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럼요. 그건 너무 중요한 거죠. 신천지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와서 회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알잖아요. 탕자가 본인이 이게 내가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라고 해서 그렇죠. 이거를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이걸 회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메타노이아라는 회개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하지 자기 반성을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천지에 빠졌었구나. 나 이거 정말 잘못했네.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판 걸 후회했어요. 후회했죠. 근데 그것은 메타멜로마이. 그러니까 메타노이아하고 메타멜로마이는 다른 거예요. 그것은 헬라어 원어로 메타멜로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라고 부르는 건 메타노이아예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돌아간다.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자기 반성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내가 처음 기독교를 믿지 않는 상태에 그냥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돌아가 있지 않은 상태. 그렇죠. 거기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여호와께 나가고 여호와이신 예수께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진정한 회개라 부르지 않지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쨌든 회개를 하고 다시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주제예요. 이게 오늘 주제 뭐냐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천지가 모르는 말씀 시리즈를 유튜브에 올리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른복음 생명 공동체라고 들어가 보시면 신천지가 모르는 말씀 시리즈가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중에 첫 번째가 삼위일체예요. 네, 맞습니다. 이 삼위일체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의 시각에서는 네. 성부 하나님만이 계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만 계시다. 네. 딱 신천지죠. 아. 신천지는 지금 유대교에 빠져 있는 거예요. 네네네. 유대교에 빠져 계셔서 신천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유대교잖아요. 유대인, 그렇죠. 서기관 바리새인. 네, 맞습니다. 이걸 제일 싫어하는데 사실 자기들이 거기에 빠져 있어요. 아. 성부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직접 경험했는데 예수는 살아생전에서 공생의 동안에도 네.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죄 사함을 선포하셨고요. 네. 바다를 밟고 오셨어요.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요. 그렇죠. 이건 야훼 하나님의 권능이거든요. 시편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네네네. 야훼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 예수께서 직접 행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공통돼서 나오는데 맞아요. 예. 5천 명을 먹이는 기적 사건은 이것은 야훼 하나님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출애굽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죠. 네네네. 그것을 예수께서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다. 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7가지의 에고 에이미를 선포하십니다. 네네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시죠. 네네, 나는 맞습니다. 여호와라. 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것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에고 에이미거든요. 아. 내가 에고 에이미다라는 여호와의 이름을 예수께서 내가 에고 에이미다라고 하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네네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 7가지의 에고 에이미를 말씀하세요. 네. 자기 스스로가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스스로 내가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네. 그것을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그것을 비로소 깨닫는 때가 언제냐면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비로소 이분이 참 하나님이셨네를 비로소 깨달아요. 네네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고백을 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보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이 하나님이셨네. 그리고 그분은 자기의 말씀대로 성자 하나님이셨네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네. 성령임을 사도행전 누가를 통해서 우리가 네네네. 5장 4절에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또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아,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다음에 성부가 하나님이시고 네. 그래서 우리는 새 하나님이 새 위격으로 계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새 하나님. 예, 위격으로는 새 하나님이에요. 네네. 위격으로는 세 분이 계시지만 네. 그렇지만 성경은 그 새 하나님을 한 하나님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머리에 지진이 납니다, 지금. 지진이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격으로, 그러니까 인간으로 따지면 인격인 거예요. 네. 자, 네. 우집사가 사람으로 인격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사람으로 인격이 있어요. 네, 있죠. 이 인격이 다르고 이 인격이 다르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성부가 계시는데 성부 인격과 성자 인격이 다른 거예요. 맞습니다. 성령 인격이 다른 거예요. 네네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사람이 아니시니까 위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위격. 그러니까 세 분의 위격이 계신 거예요. 세 분의 위격이 계신데 근데 그분들이 그분이 한 하나님이라는 한 거죠. 하나님이다. 근데 그때 한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왜곡하시면 안 되는데 네. 세 분 하나님이 동일 본질이시라는 거예요. 네. 본질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네네. 이것이 완벽한 설명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던 바로 이 설명인 거예요. 강아지의 그 새끼는 강아지고 그렇죠. 사람 새끼는 사람이 듯. 사람의 자식은 사람이죠. 네, 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 맞습니다. 네, 예. 그것이 이제 동일 본질의 개념인 거거든요. 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모든 존귀와 위엄과 머리 대신과 높음을 다 같이 공유하고 동일하게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성부가 더 높거나 성자가 더 낮거나 이런 네. 게 아니라 아. 성부가 가지신 그대로를 네네네. 성자가 그대로 갖고 아. 성령이 그대로 갖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동일 본질의 개념이 나온 거죠. 아, 그래서 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밑에 네. 성자 하나님 있고 아니죠, 아니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아닙니다. 1, 2, 3, 2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네, 네. 네, 동일 본질. 모든 면에서 동일하신 같은 위격을 가지고 계시고 다른 위격을 가지고 계시되 네. 동일한 본질을 갖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분 하나님의 구별되는 하나님을
세 분 하나님의 위격, 성부, 네. 성자, 성령이라고 하고, 네. 그리고 그 세 분 하나님을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6절,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렇죠. 예. 로마서 9장 5절과 우리가 요한일서 5장 20절에 가면, 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죠. 얘기를 합니다. 네네네네. 그럼 분명 한 하나님이라고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에베소서 4장 6절인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자꾸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아, 맞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5장 4절에 가면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네. 하나님은 한 분인데 네, 네. 성부 하나님한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그렇죠. 상관이 없는데 예수님한테 대뜸 하나님이라고 하고 네.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하니 그렇죠. 하나님이 세 분인가? 그렇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성경에서는 한 분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래서 새 위격이 구별되되 네.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새 위격의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고 그 새 위격은 구별되되 분리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삼위일체의 핵심입니다. 아, 우리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해가 안 되시면 질문을 해주시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데요. 네.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만큼밖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세계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인간의 머리로 어떻게 셋이면 셋이고 하나면 하나지 셋이면서 하나가 있을 수 있냐. 이게 하나님의 신비인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의 신비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의 모든 영광이 성자에게 있고 그렇죠. 성자의 모든 영광이 또 성령에 계시고 성부에게 있는 놀라운,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감히 이해할 수 없지만 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믿는 것이죠. 네, 우리가 맞습니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네.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다 이해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초과학적인 게 있죠.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 예, 예. 뭐 5천 명을 오병이어로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인다는 게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믿잖아요. 네, 네, 네. 하나님의 존재 방식도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세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데 이 세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다. 아. 동일 본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아유,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마 잘 모르셨던 분들도 지금 쏙쏙 들어온 설명이실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조금 보충 네네. 질문을 더 드릴 거예요. 네네. 자, 신천지에서는요, 정통교회가 삼위일체를 가리킨다고 하는데, 삼위일체를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한 존재, 네. 한 존재라고 가르친다고, 야, 봐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고, 그리고 성령은 비둘기같이 내려오는데 예수님은 땅 위에 계시지 않느냐. 네. 왜 따로따로 있는데 왜 한 존재라고 하느냐. 네.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면서 터무니없는 성경과 다른 것을 가르친다고 공격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것이 이제 사실 양태론이라고 해서 이단 사상이에요. 그렇죠. 신천지는 이제 삼위일체를 말할 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할 때 그 성부, 성자, 성령이 구별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모르고 있거든요. 네. 요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별되어 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가득 이제 기독교 역사상에서도 이제 양태론적인 이단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 이제 양태론을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만 계시는데 그분이 네. 이제 성부라는 거예요. 네. 성부 하나님 한 분 계시는데 그 하나님 한 분이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집에 있으면 가장이에요. 그렇죠. 회사 나오면 회사 대표예요. 네네네. 그죠? 교회 나오면 제가 전도사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1인 3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양태론이에요. 아, 한 사람이 세 가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왜 그렇게 가르치냐고 공격합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그것을 양태론이라고 해서 이미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미 양태론은 정제되어 있어요. 아, 그렇죠. 이미 정제돼서 이단으로 정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친 적이 원래 없는 거죠. 적이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가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신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죠. 내가 교회에서는 전도사고 집에서는 가장이고 회사 나오면 아빠가 되는, 그러니까 1인 3역을 하는, 이것을 삼위일체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네. 양태론적으로 이해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기독교에서 이단 사상으로 이미 정제되어 있고요. 아까도 그렇죠.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는 명확하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구분하고 있죠. 위격이 네. 이격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되 분리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 명확히 구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구분하지 않으면 네네. 우리가 때로는 구분해서 이해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구분하되 이것이 일체로서 이해돼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 창조 사역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우리는 창조 사역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할 때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이게 천지를 세 분 하나님 중에 누가 창조하셨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냐는 거예요. 예,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렇게 그렇죠.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서의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왜냐하면 요한일서 1장과 네, 네, 히브리서 1장과 골로새서 1장에 가면 성자 예수님이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아,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렇죠. 그거죠. 1장 3절에. 네, 네, 네.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지은 것이 된 것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은 네. 오해할 수도 있겠는데요. 아, 그러면 네. 예수님이 만드셨네라고? 그렇죠. 네. 그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라는 거죠. 아. 요한계시록에서의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히브리서와 골로새서가 쓰여진 목적은 뭐냐면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사도 요한에게 물어봤으면 네네. 그러면 사도 요한님 예수님이 천지를 만들었으면 성부 하나님은 천지 창조에 개입을 안 하셨나요?라고 하면 그건 아니지라고 얘기하셨을 그렇겠죠. 거예요. 그런데 네. 사도 요한이 그 요한복음을 쓸 때는 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시고 창조주 되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해서 쓰게 된 것이죠. 아. 예, 그래서 예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고 해서 네. 천지를 만들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성부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것이 기독교 정통 이 그렇죠. 교회의 고백인 거죠. 이게 삼일체가 혹시 네. 한 100년 전에 만들어졌나요? 아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325년에 우리가 이제 그 니케아 공의회에서 네, 이 삼위일체가 공인이 됐고요. 네. 451년에 칼케돈 공의회에서 이것이 추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451년 칼케돈 공의회 그 공의회 신조를 보면 공의회 신조를 보면 그 공의회에서 너무나 그 여러분들은 이제 인터넷에 가시면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아유, 그냥 오세요. 그냥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이런. 네. 네, 저희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저희 네. 구독자님께서 네. 시원한 음료수를 사드리고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생방송의 묘미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니케아 공의회 325년부터 이제 삼위일체가 공인이 되고 네. 칼케돈 공의회에서 451년에 이제 그 신조로서 명확하게 네. 삼위일체의 체계가 완전히 잡혔는데 여러분들 한번 유튜브에 네이버에서 네네네. 칼케돈 공의회 신조를 한번 보시면 거기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명확히 고백하고 있어요. 이제 칼케돈 공의회도 보시면 우리가 이제 4세기 때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나타나서 그렇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때 이제 아타나시우스와 함께 그 일대 논쟁이 벌어졌고 아리우스가 공의회를 통해서 정죄됐습니다. 이단으로. 네네네.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를 이제 온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고백을 하게 되게 된 것이죠. 사실 그 칼빈이 세르베투스하고 네, 네. 재판할 때도 네. 이 삼위일체 때문에 그렇죠. 재판을 하고 네. 세르베투스는 사실 그 칼빈이 그 재판에서 증인을 하기 전에도 이미 카톨릭에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부정을 했기 때문에 그는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예. 논쟁이 2000년 역사에 네, 계속 있었군요. 네, 4세기부터 시작됐던 것인데 아. 그때 이미 기독교에서 정죄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000년 역사를 내려오면서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지 못하는 이단들이 나타나니까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대표적으로 신천지가 신천지죠. 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 부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 부분은 좀 이따 제가 네, 질문을 네, 할 네, 거고요. 네, 네. 예.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한 분이니까 성부와 예수님이 동일한 존재. 다시요. 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네.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동일한 존재라는 말 아닌가요? 그 신천지식 사고입니다. 신천지식 사고인데요. 네. 그러니까
정통교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할 때 네네네. 성부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는 게 아니라는 걸 자꾸 그렇죠. 놓치고 있는 거예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할 때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을 다 가지고 있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 본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의미에서의 하나님이신 거죠. 네네네. 성자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을 구별할 때 네. 제가 옆에 있는 분을 지칭할 때 우송균 집사 이렇게 지칭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죠? 네. 그 사람이 거기에 그 사람의 인격이 있으니까. 그렇죠. 마찬가지 성부와 성자가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가 구분돼서 성자의 위격이 있고 성부의 네. 위격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른 위격을 예수께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한다고 해서 성부를 지칭한다고 인식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 모든 기독교인들, 정통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 성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때 다 성자 예수님을 생각하지 성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를 성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존재가 틀리다. 존재가 다르죠. 존재가 구별돼 있다는 구별돼 거죠.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예. 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야, 어려운 건 예, 놀라운 신비인 것이죠. 이것이. 그렇군요.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우주가 있었어요. 네. 우주가 있었을 때 지구 다음에 그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 발견되기 전에 네네네. 우리가 이제 누군가가 야 세상에 그런 게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객관적으로 있는 사실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존재 방식도 야 그게 어떻게 가능해? 어떻게 셋이면서 하나가 가능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사고에서 이해하려고 하니 문제가 된다는 그렇죠. 거죠.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차원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네. 아, 저번에 그 방송할 때 이 얘기를 하셨어요. 시간이 네. 연속적인 시간이 아니라 그럼요. 하나님의 시간은 그 과거, 현재, 미래가 동일한 시제로 하나님이 그렇죠. 항상 얘기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영원한 현재죠. 아, 네, 그렇습니다.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시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시간을 네, 네, 창조하신 네. 분이기 때문에. 아, 그럼 하나님이 시간 밖에서 보면 모든 것이 현재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지금 우리의 현실의 모습, 또 지금은 고통받고 있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지 못하지만 네. 조금 더 시간을 살게 되면 정말 죽음을 통해서도 완전 성화되어 있는 우리 모습도 함께 보여서 하나님은 지금 나의 고통이 이제 기쁨도 함께 보이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수 있는 거죠. 아. 야, 너희는 지금 이런 존재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잘 귀를 기울이면 네. 그분께서 주시는 위로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거죠. 그분은 우리 미래를 내다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미래를 내다보는데 그걸 다 현재로 보신다는 거죠. 현재로. 그러니까 지금 내가 비록 어떤 일이 있어서 좀 하나님을 좀 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개의치 않으세요. 아, 조금 있으면 도망갈 베드로의 발도 씻기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걸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알죠. 알죠. 예.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인데 조금 있으면 도망갈 나를 3번 저주하면서 그렇죠. 도망가잖아요. 욕하면서 네. 도망가잖아요. 그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그 베드로의 발을 씻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장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흡족하지 못하더라도 네.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왜냐하면 반드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니까. 아멘.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고 네. 바로 죄를 사해 주세요. 네. 즉시.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내 죄 좀 사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냥 일방적으로 통고를 하신다는 거죠. 네네네. 야, 이 참 복된 사람이죠. 네네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냥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면 되잖아요. 네. 가서 야, 너 죄 사해 줄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네네. 굳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네. 혹시 왜 그 하나님이신데 그냥 죄 사하고 그냥 끝나면 될 거 이렇게 어렵게 자신이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이게 깊은 신학적인 논의가 필요한 질문이에요. 아주 굉장히 예. 고차원적인 질문인데요. 제가 그냥 아주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네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약속에 신실하신 헤세드의 하나님이세요. 네네네.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데려다 놨을 때 모든 이 동산의 열매를 마음껏 먹도록 했어요. 그렇죠. 딱 하나 선악과만 빼고. 네네네.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어버렸죠. 네, 예, 예.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운명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은 무조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을 바꾸실 수 없는 분이세요. 네네네. 그러니까 무조건 인간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너 인간이지만 너는 이쁘니까 내가 그냥 구원해 줄게. 네. 이렇게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본인이 너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고 그렇죠. 모든 인간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벌레 날아들고 아주 뭐 야외 느낌 난립니다. 잘 납니다. 네네. 막 벌레 막 기어다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우리 아담과 인간의 첫 대표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네. 그 약속을 지키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용서되진 않습니까? 모든 네. 죄사함은 결국은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더 쉬운 것 같은데요. 네. 아까 하나님의 시간이 연속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피 흘린 사건은 네. 단 이례적인 사건인데 그 영원한 사건 사건인 전에 것이죠. 그 사건 전에 네. 이미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죄를 사한다. 자, 그거는 네. 이제 아까 연속이라고 말씀 안 드렸고 영원 차원에 있는다 말씀드렸어요. 네네. 영원 차원에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동시에 보이시는 것이죠. 아담이 선악과 먹는 사건, 네. 이 사건도 하나님에게는 지금 사건이에요. 그렇겠죠. 자기의 그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도 하나님에게는 지금의 사건인 맞습니다. 것이죠. 예. 그럼 우리 지금 이것도 지금의 사건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찌됐든 이 첫사람 아담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죽게 되었어요. 모든 네. 인류는 그로부터 죄에 빠지게 된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죽지 않으면 죄사함은 없게 되는 거예요. 아, 피 흘려야 되니까. 예, 피 흘림이 네. 없은즉 죄사함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게 네. 히브리서 나오는 말씀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인간의 죄를 지어야만 그냥 용서 안 되는 거예요. 죽어야만 용서되는 그러니까 거죠.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이 지셨다.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죠. 아. 그런데 자, 예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예수님은 한 사람 또는 그 당시의 사람의 죄는 갖고 네. 죽으실 수는 있겠죠. 네네네. 왜냐하면 이제 동물도 동물의 안수한 자는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모형으로 네. 보여줬잖아요. 네. 근데 예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다 자신의 죄만 사함을 받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몇 명의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실 수 있잖아요. 네네. 아담부터 다 담으실 수 있는 거예요. 아. 아담부터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 우집사와 저와 또 우리 미래의 세대를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 담으시는 거죠. 그렇죠. 십자가에 담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부터 나오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아. 너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를 받음으로 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혔다는 거예요. 함께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가. 네네네. 그래서 예수가 부활할 때 함께 부활했다는 것이죠. 그때 부활할 때는 그냥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 생명으로. 예수 생명. 예수 생명으로 부활하게 됐다는 것이죠. 아.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 흘리셔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이미 법칙을 정하셨고 그렇죠. 누군가 그 죄에 사할 피를 흘리셔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기도 했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법칙을 하나님이 정한 법칙을 어길 수 스스로 없는 것이죠. 예, 지키셨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더 놀라운 복음의 선포가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이걸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인간이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하나의 법칙을 우리하고 세우셨죠. 내 아들을 통해서 내 네네. 아들을 믿는 모든 자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고 구원함을 주겠다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네.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이 우집사 하는 거 보니까 꼴보기 싫어. 얘는 그렇죠. 보니까 얘는 구원하면 안 되겠어.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거하는 우집사를 하나님이 이제는 강제로 너는 구원해서 너는 안 돼. 넌 나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법칙으로 세웠대요. 너무 8장 2절에 나오죠. 네네 맞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맞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는
생명의 성령의 성령의 법. 법이 거기서 중요한 단어가 법이에요. 네,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네, 죄와 사방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죄와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법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언약을 통해서 법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너 예수 믿으면 너는 살 수밖에 없는 법. 네. 이제 하나님이 네가 꼴보기 싫든 않든 이제 이게 중요치 않은 거예요. 네. 네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나는 그것만 보겠다고 법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아멘.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우리는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아, 이 말씀을 듣는 중에도 가슴이 지금 뭉클해요, 사실. 아, 그렇습니까? 왜 그래? 네. 네. 제가 신천지 피해자들을 돕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격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불쌍하고 그분들이 어떻게든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맛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네, 그렇죠. 네, 안타까운 일들도 많았어요, 그동안. 어떤 게 제일 안타까웠냐면요. 전화를 저한테 딱 해요. 제 전화번호가 공개돼 있잖아요. 전화를 해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우시는 거예요. 네. 그 형용할 수 없는 그렇죠. 안타까움. 그걸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네, 네, 그럼에도 얼마나. 불구하고 네. 그분을 어떻게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지금 당장 도와드릴 방법이 없다는 게 참 답답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저도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함으로 저는 하고 있거든요. 아멘.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전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네. 그 마음이 뭉클해지면서요. 네. 그 감격에 더 열심을 내야 될 것 같은 맞습니다. 예, 생각이 우리가 듭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섬기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그 신천지에서도 삼위일체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아,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네, 신천지의 삼위일체는 이래요. 이만희의 몸, 그러니까 이만희의 몸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재림을 했다. 다시요. 이만희의 몸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재림을 했다. 그래서 바로 이만희의 그 몸이 성전, 이만희의 몸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즉 이만희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삼위일체가 이만희의 몸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만희를 만왕의 왕이라고도 하고요. 이 시대의 구원자, 시대의 구원자라고도 합니다. 네, 이만희 같은 인간이 구원자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있나요? 즉 당연하죠. 구원을 인간을 통해서 이룰 수 없는 이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죠. 예수님이 인간이면 구원을 이룰 수 없지 않나요? 이것도 포함된 질문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신천지뿐만 아니라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네.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예수를 끌어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에게 네. 하나님이 영이 임함, 성부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그 시대의 구원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그 예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인간, 평범한 인간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냥 뭐 위대한 인간은 됐겠죠. 그죠? 위대한 인간. 근데 네. 어쨌든 뭐 공생의 사역을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 예수조차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럼 이만희 총회장에게 그렇다고 해서 예수교라고 하지만 예수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네. 예수님을 마냥 깔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만희 총회장의 몸속에 일단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고 네. 그리고 자기가 예수교라고 하니까 예수의 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거기에 예수 영 빼버리면 그렇죠. 어떤 게 되냐면 자 봐봐 예수님이 사람이었잖아.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된 거야?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지. 네. 근데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의 네. 영이 임한 거잖아. 그래서 그 시대 구원자가 된 거잖아. 지금 이 시대 우리 총회장님에게 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예수님의 영이 임했으니까 자 지금은 이 시대 구원자 누구야? 이만희 총회장이라고 하겠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것이 바로 시대별 구원자라는 아주 사악한 교리인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예수는 성부 하나님을 빼고서도 그분은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제가 맞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게 이제 삼위일체의 위격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만희 총회장은 스스로가 자기가 뭐래요? 자기가 하나님 아니래요.
그렇죠. 그렇게 말은 합니다. 하나님 아니래요. 네. 하나님 아닌데 그게 어떻게 삼위일체가 될 수 있냐고요. 뭐, 그것은 그렇죠. 그냥 귀신 들린 상태인 거죠. 그냥 뭐 맞습니다. 이 뭐 다른 뭐 다른 영을 잡다한 받은- 영이 네. 막 다 들어와서 귀신 들린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삼위일체라는 것은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이 세 분이 동일하게 뭐 누가 더 우월하고 부족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네. 동일한 하나님의 본질을 다 가지고 계신 세 분 하나님의 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게 삼위일체거든요. 네. 이제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교리상으로 보면 이만희 총회장님은 절대 이 시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첫째는 명확하게 그냥 너무 심플한 성경 말씀, 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맞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죠? 첫째, 이만희 총회장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예, 예, 예. 이만희 총회장 사람이라면서요. 네. 사람 중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니까. 단 한 구절로 그냥 끝나네요. 한 구절로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이만희 총회장이 구원이 될 수 있다라고 치자고요. 네. 그러면 자기 말대로 이 시대 구원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대 구원자. 근데 이 시대 구원자도 그것도 사기죠. 그렇죠. 사기지만 자기 얘기대로 하더라도 이 시대 구원자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구약 시대의 아담부터 아브라함, 모세 이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아요? 신천지 말로는요. 네. 그 시대별 구원자를 만나서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요. 네.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네. 믿음으로 구원받다고 나오거든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자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모세 그러니까 시대별 네. 구원자에서 모세를 한번 치자고요. 네네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켰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건 구원의 모형이에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이 이방인으로부터 짓밟혔습니까? 다 타락해서 죽어버렸죠. 그렇죠. 예,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설령 그렇다 치자고요. 네. 그럼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켰던 그 시대별 구원자인 모세는 네.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러게요. 모세는 어떻게 구원받죠? 그러니까요. 모세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면 네. 우리는 그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구원은 내가 나 혼자 스스로 나올 수 없을 때 누군가가 나를 건져줬을 때 우리는 그걸 구원이라 부르잖아요. 구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네. 내가 스스로 헤엄쳐서 나오면 이건 내가 이게 물에서 빠져서 나온 건 구원이라 부르지 않죠. 그건 그냥 죽을 위기를 혼자 그냥 네. 탈출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구원해줬다라고 하는 건 내가 나올 수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나를 건져다 했다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면 모세는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럼 맞습니다. 모세는 지옥 갔네요? 신천지 그러게요. 교리에 의하면 아브라함, 모세, 노아는 지옥 가야겠네요.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시대 구원자라는 개념은 없는 개념. 성경에 그런 개념이 어디 있어요? 이 시대 그렇죠. 구원자라는 게. 네네네. 삼위일체가 성경에 없다라고 해서 그렇게 삼위일체를 저주를 퍼붓하는 신천지가 이 시대 구원자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딨냔 말이에요. 없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 시대 구원자가 될 수가 없고요. 네. 성경의 구원자는 오직 여호와 한 분이에요. 이사야 43장 11절. 네네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가 구원자인 이유는 예수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구원자인 겁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이 시대만 구원자일 경우는 성경에는 단 1도 없다. 네. 성경의 구원자는 창조부터 지구가 끝날까지 온 인류 역사가 끝날까지의 구원자는 오직 한 분이다. 예수님. 네, 이 시대 구원자라는 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야겠네요. 네. 여호와.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한 분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신 거죠. 그러면서 그 여호와라는 칭호가 예수님한테도 당연하죠. 성령한테도 그게 이제 신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단어가 없잖아요. 한 단어도 맞습니다. 없어요. 그것이 이제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던 헬라어 퀴리오스. 라는 것을 주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가면 우리가 이제 에고 에이미로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나오는 단어를 70인역으로 보게 되면 상당 부분이 물론 아도나이라는 단어도 네. 있지만 상당 부분이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그래서 그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여호와를 지칭하는 단어고 그거를 신약 성경에서 주로 번역한 것이죠. 그러니까 의심 많은 도마의 고백,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나의 여호와시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예수를 고백한 것이죠. 그렇게 하면 성경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쉽게 풀리지 않습니까? 다 풀리죠. 예.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는 신천지식으로 성경을 대입했을 때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왜 자꾸 어떤 누구를 따라가야 구원이고 시대별 구원이고 이런 걸 대입해버리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경에 대입하면은 네. 문제가 다 깔끔하죠. 해결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믿는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만들고 싶어 만든 게 아니고요. 네. 성경이 그렇게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그 방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방식으로 이해를 안 하면 네. 성경이 전혀 이해가 안 되니까. 맞습니다. 아니 로마서 9장 5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문제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신천지는.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으면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차라리 네. 이만희를 하나님이라고 하면 네. 조금 더 교리적으로는 성경에, 예. 교리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어서 문제지. 네. 이만희가 차라리 하나님이라고 하면 가르쳐라. 네. 그러면 그렇죠. 조금이라도 문제가 덜 있다. 우리 저기 보십시오. 안상홍 증인이 얼마나 교리적으로는 탁월함 신천지보다 너무 탁월하잖아요. 그렇죠. 장길자 여자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니까 구원자의 가능성은 일단 교리상으로는 생기는 것이죠. 그렇죠. 네. 하나님이 아니어서 문제지.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외에 네. 다시요. 예수님 외에 구원자가 없는 이유. 네. 자,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이유를 네. 신천지 이해할 수 있게. 그러니까 되게 쉽게 설명해 달라는 말이에요. 네.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있죠. 자, 네.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생각한 건데요. 네. 이게 성경을 보면서 발견한 거예요. 네네네. 신천지인들이 이걸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사야 43장 11절에 아까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호세아 13장 4절에도 나 외에는 여러분들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성경을 한번 말씀하셨는데, 좀 펴보세요. 성경을 예, 여러분도.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네.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발견했던 건데 예레미야서 23장이에요. 예레미야 23장입니다. 예,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2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네. 23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자, 여기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고 그가 왕이 되는 이분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아멘. 이건 다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6절에 가면 네. 그의 날에, 그러니까 예수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렇죠.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자, 예수가 여호와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인지를 몰랐다는 거, 유대 백성들이. 그런데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사역을 다 완성하고 나는 네. 그날 이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 이분은 네. 여호와라 공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라고 일컬음을 얻고 지금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네. 이것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이건 네. 개역 한글이에요. 신천지가 네. 읽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분명히 나오네요. 네, 개역 네. 한글에도 분명히 여호와라고. 여호와라고 나오죠. 네. 그러니까 예수는 여호와인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호와가 아닌 자가 구원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너무 명백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천지는 첫사람 아담이 구원 못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창세기 3장 21절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해입힙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죽옷을 해입힌다는 것은 누군가가 죽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미리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도 다 구원을 받은 백성이고요. 네.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을 얻게 되는데 여호와가 아닌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일 때는 그 시대 구원자밖에 될 수 없죠. 구원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구원을 못하지요. 맞습니다. 오직 시공간을 초월해서 첫사람 아담부터 마지막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
여호와일 때,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일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시지 않으면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그렇기 거죠. 때문에 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그렇죠. 없다는 예수님이 거죠. 구원자인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가 여호와가 아니면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만희 총회장이 네. 자기가 예수라고 하지 않는 이상,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아는 이상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구원자는 바로 하나님이신, 그러니까 즉 여호와이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야, 이렇게 자 보십시오. 예, 예. 그동안 나타난 많은 이단들의 교주들이 자기가 예. 다 하나님이고 재림 예수라고 해요. 맞습니다. 예. 유독 신천지만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신 것도 아닌데 겸손하셔서 네.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재림 예수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게 사이비 냄새가 너무 풀풀 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비난을 피해가고 싶은 거예요. 박태선, 네. 천북의 박태선이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음. 크게 사람들한테 공격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유재열이 그걸 피했고 그걸 본받은 이만희가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네. 있어 보이죠. 그런데 어찌됐든 그동안 사이비들이 나타났던 많은 사이비들의 교주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왜냐하면 네, 네. 그래야만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가 아니면 예수가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가 아니면 구원자 될 수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 사이비의 교리조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그렇죠. 우리 이만희 총회장이. 그러니까 같은 사이비가 되려면 네. 사이비의 교리를 좀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비난이 일단은 두려워서 피해 가시는 거죠. 그랬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성경의 오류를 지금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신천지에서 이 방송을 보고 교리를 막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예수기라고 하려면 우리 네. 이만희 총회장님은 당연히 하나님이거나 재림 예수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구원자라고 해야 그렇죠. 그나마 성경에 있는 네. 구원자의 자격 요건은 맞는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이 아니면 인간이잖아요. 인간이면 다 죄인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만희 총회장 죄인이잖아요. 예, 어떻게 예. 죄인이 죄인을 인도해요? 맞습니다. 예.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구렁텅이 빠진다고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합니까? 자기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데. 아니 지금 신천지 분들이 지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만희 총회장님에게 예수님의 영이 임해서 이만희 총회장님이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어떤 무엇인가를 한다고 하면 이만희 총회장님이 하시는 일이나 하는 말은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말과 동일한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이 하시니까. 즉 이만희 총회장님은 말 실수도 안 해야 되고 누군가가 시험하는 말을 해도 그 시험하는 말에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초림 때 하신 것처럼 그 안에 예수님이 하시는 거라면서요. 근데 지금 하는 걸 보세요. 어떻게 그 안에 예수님이 있어서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지금 이만희 총회장이 하고 있단 말입니까? 하는 일들이 그냥 사이비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이비라고 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너무 심각하게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종교 사기의 수법을 그렇죠.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이게 참 신천지 분들 오늘 이 방송을 보고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신천지인에게 딱 한 구절, 성경에서 딱 한 구절을 보여줄 수 있다. 다시요. 네. 신천지인에게 딱 한 구절의 성경만 보여줄 수 있다. 네. 그러면은 어떤 구절을 보여주실 건가요? 저는 뭐 주저하지 않고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을 여러분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네,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자,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한 번만 더 읽어드려볼게요. 개역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자, 여기서 보면 신천지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육체 영생. 맞습니다. 성경은 육체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지만 네. 영생이 있음을이에요. 있음을. 시제를 잘 보시면 됩니다. 네. 이미 사도 요한 때 그렇죠. 사도 요한경 목자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믿는 너희에게 그렇죠. 복수입니다. 네.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썼대요. 사도 요한은 믿는 너희 모두에게 이미 영생이 주어졌어. 아, 근데 그렇죠. 신천지는 이걸 이만희 총회장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네. 줄 거라고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음. 이미 있는 걸. 네. 이미 다 있어. 맞습니다. 다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이스피싱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이가 그 옆에 뭐, 자고 있는데 아빠 나 핸드폰 잃어버렸어. 뭐 돈 이거 필요해. 라고 보니까 가서 방에 가서 보니까 아이가 자고 있어요. 자고 있죠. 이게 사기 아닙니까? 아이를 그렇죠. 빙자해서. 네네네. 뭔가 있는데 마치 이 사람은 없으니까 내가 그것을 줄 것처럼 그렇죠. 이야기하는 거. 이게 사기가 아니고 뭐가 사기겠어요. 당연히 사기죠. 예,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네, 네, 네. 영생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있는 영생, 이 있는 영생을 마치 이만희 총회장님이 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신천지 성도님들을 미혹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용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신천지와 싸우는 이유가 저는 신천지 성도님들은 정말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들이 미혹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신천지 지도부가 교묘하게 그걸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요, 신천지 네.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이렇게 선한 사람들이 없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은 진짜 법 없이도 살 사람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신천지에 들어가 있어요. 네, 네. 그런 착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예, 네, 근데 네. 그것을 이용해서 신천지 지도부, 특히 이제 어떤 직분이 있다는 사람들이 마치 군림을 해요, 그 위에. 맞아요. 군림을 해서 뭐 명령을 하고 복종을 안 하면은 불이익을 주고 그 불이익을 그 사람들이 착하니까 뭐 토끼띠물 뛰기도 하고 네. 아니 엎드려 뻗쳐를 하기로 하고 심지어는 매도 맞아요. 자, 보세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네, 새언약은 복음이잖아요. 맞습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신천지 성도 여러분이 전도를 해서 여러분들이 나라와 제사장이 되면 여러분 공로잖아요. 그럼 예수 공로는 어디 갔어요?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 흰무리와 나라와 제사장 14만 4천 명이 구별되고 실제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선착순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신천지는 지금 선착순하고 있어요. 군대에서 제일 힘든 기합이 뭐예요? 선착순이에요. 여기에 기쁨이 있겠어요? 없죠. 이것은 노예입니다. 노예고 이런 복음은 이걸 누가 기쁜 소식이라고 그래요. 야, 선착순에서 너 14만 4천에 들어가면 너는 나라와 제사장이 되고 너는 흰물이야? 이게 기쁜 소식이냐고요. 아니죠. 내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그거는 너무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거 아닌가요? 무서운 얘기죠. 예. 근데 이거를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는 건데 이 소식을 듣고 기쁘냐고요, 신천지 여러분. 기쁠 리가 없죠. 그러면 매일 시험 보잖아요. 시험 봐서 떨어질까봐 벌벌 떨고 내가 14만 4천 명이 못 들어갈까봐 벌벌 떨고. 맞습니다. 그죠? 전도 못하면 110만 원 내야 돼서 이걸 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것이 무슨 복음입니까? 그렇죠. 이것은 철저하게 성도님들을 기망하는 것이죠. 복된 네. 소식, 네. 그것을 듣고 기뻐할 만한 소식, 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기쁜 소식만 얘기하고 저는 이제 말씀을 오늘 마칠게요. 네. 복된 소식, 왜 복된 소식입니까? 우리가 옛 언약은 우리가 해야 되는 언약이었어요. 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라와 제사장이 된다.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신천지가 한 얘기잖아요, 지금. 네네네. 신천지는 옛 언약을 지금 신천지 교리로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총회 교육부장이 2018년도에 뭐라고 했습니까? 총회장님이 올해 너무나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올해 네. 총회 교육부장 그 음성 그렇죠.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제가 가지고 있어요. 너희가 올해 총회장님 말씀을 잘 들으면 올해 역사 완성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총회 교육부장이. 네.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웃었어요. 왜냐하면 그해 겨울에 너희가 말을 안 들어서 역사 완성이 안 이루어진 거야 라고 제가 미리 예언을 했어요. 점태기 마냥. 제가 노스트라다무스도 아닌데 예언을 했습니다. 아닌가 달러? 그해 그렇게 얘기를 하죠. 홍정갑 예언가님이 되셨군요. 예.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네. 역사 완성이 앞당겨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옛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옛 언약을 주셨는데 인간이 그걸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니까 네. 새 언약 복음을 주신 거죠. 아멘. 예레미야 31장 31절을 통해서 새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는 이제 할 필요 없어. 내가 다 해서 너희에게 선물할 거야. 맞습니다. 영으로 마음에 그렇죠. 새기겠다는 거죠. 내가
너희 마음 가운데 내 법을 새기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새기는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루어야 되는 그 법을 음. 내가 이제 그냥 새겨서 넣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 너무 듣기만 하는 해도 것이죠. 복된 소식 아닙니까? 이거 아, 진짜. 기쁘잖아요. 이제 예, 누구만 들어도. 이제는 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거를 기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너희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음.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나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아멘. 아, 이게 복음이죠.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천지처럼 선착순, 이게 마이크가 있어서 자꾸 저는 예. 마이크만 쳐다봤네요. 아, 화면에 네, 여기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네. 신천지처럼 선착순 뛰실 겁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은혜의 소식을 듣겠습니까? 당연히 은혜의 소식을 그럼요. 들어야죠. 당연하죠. 여호수아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잖아요. 너희는 오늘 당장 선택하라는 네. 거죠. 당장 선택하는 거죠. 우리는 음. 지금 이 은혜의 복음 안에 거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죽어라 선착순을 해서 네. 그 복음을 얻을 것인지 그것도 얻지도 못하죠. 얻지도 맞습니다. 못하지만 어쨌든 죽으라게 선착순을 할 것인지 은혜의 복음 안에 저질 것인지를 오늘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신천지에 있으면은 네. 항상 쫓기죠. 쫓기죠. 네. 쫓기뿐만 아니라 네. 지시사항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지시사항을 다 이행하려면은 직장도, 학업도, 그리고 심지어 가족도,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마저도 내팽겨쳐야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시킵니다. 네. 그런 일들을 시키는데 어떻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항상 쫓겨다니는 그 불안감, 초조감, 오죽하면은 신천지에 있는 사람이 야, 나 지금 잠 좀 하루 푹 자보자. 이게 소원인 사람이 있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번에도 기자회견 할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고가 났대요. 신천지 사명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다른 게 아니라 사고가 나서 신천지 사명을 잠깐 쉬고 쉴 수 있는 게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자기 아픈 건 둘째치고. 그럼 이게 어떻게 이게 복된 소식입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 신천지 사람들한테 이 복음이 제대로 좀 증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요한일서 5장 13절 이걸 갖고 좀 외우셨으면 좋겠고요. 영생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는요 진리의 종교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은혜의 소식, 복음의 소식, 영생의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주고 시작하는 종교예요. 하나님은 미리 너가 말 잘 들으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렇게 여러분들 선착순 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겠죠. 네, 네. 네. 예. 그러면은 잠깐만요. 질문을 한번 제가 네. 보겠습니다. 오늘은 별다른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방송을 여기서 좀 마치고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외에서 오늘 방송을 했는데요. 예, 좀 저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예, 없으세요? 야, 오늘 다른 구독자님께서 이렇게 또 와주셔서 저희 방송 같이 옆에서 청취하고 계셨는데요.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좀 방송을 한 번만 더 출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전사님? 아니 뭐 한 번뿐이 아니라 뭐 시간 나면 뭐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제가 전사님 방송을 네. 기다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뭐 그러면 더더욱이 자주 나와야죠. 네, 자주 불러주십시오. 자주 불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좀 이렇게 격앙돼서 조금 이렇게 말이 좀 이렇게 막 나왔는데 혹시나 또 상처되신 분이 있다면 방송을 통해서 정중히 제가 사과드리고요. 그럴 리가요. 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우집사님과 좋은 또 신학 이야기, 또 우리 신천지 성도님들, 그리고 또 피해자 가족분들 같이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나눠서 굉장히 참 기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좀 종종 가졌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도 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조금 더 미리 공지를 해서 질문 있으신 분 질문을 받도록 하겠고요. 댓글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추후에 방송할 때 질문을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